예, 첫 번째 시간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을 문자대로 기록된 그 문장을 따라서 살펴봤고, 동일한 그런 문장이 신명기 28장에 또 나오죠. 그런데 자료에는 그걸 다 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빙자하여 우상 숭배만 하고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박해하고 도로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운 자들에게 주변 강대국을 징벌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엄히 징치하시면 약속의 땅은 안식년의 신과 같이 구약시대의 그 북조 10지파의 북조와 2지파의 남조가, 북조는 아시리아에, 남조는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이 차면 소수가 돌아오게 되죠. 이제 자, 이런 것은 저주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희년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럼 소수는 희년을 만나서 본토 자기 고향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포로 귀환 자들은 실제로는 메대와 이제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사로잡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줬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돌아가서 뭘 하라는 거였었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을 복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상의 전이죠. 그들이 성전을 애써서 세워놔두면은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왕의 아들이 그 신전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상의 집을 세우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몰라. 까마득하게 몰라. 그리고 그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에 헬라 시대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돼지피로 이렇게 제단에 제사를 하게 했고, 돼지 머리 놓고 이게 절하게 만들고, 이제 이게 그런 성전을 부정하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그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그 가문이 일어나서 이제 항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중간 과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그래야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지으리라. 자꾸 이 성전과 관련되는 말씀만 내놓으면 유대교인들이 들을 때는 치를 가려가면서 달라들어도 죽일 수밖에 없는 말씀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귀신들의 전을 사람의 손으로 어떤 집을 세우면 그게 귀신들의 처소지 벳아벤이지 그건 베델이 아니거든. 베델 하나님의 집은 주님이 지금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함께 계심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전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이게 주님이 정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집을 세우는 종들은 증인들일 것이고 귀신의 집을 세우는 사탄의 사자들은 세속교계의 신부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상을 받을 거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냐가 결정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면 예배당 세우고 목사로 하면 지옥 가느냐? 예, 지옥 가요. 그것이 불신의 죄단 말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율례를 거절하고 나의 규례를 혐오하면 나는 너희를 7배나 징치하겠다. 징치해도 또 똑같은 이 생각을 안 바꾸면 또 7배나 또 징치한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을 안 바꿔. 생각을 안 바꾼다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세워야 된다는 거, 율법 사제를 세워야 된다는 거, 율법적인 예배 제사를 복원해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죽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 죽어도. 그런데 지옥은 왜 가느냐? 불의 하나님이 오실 때 악하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폐한 이 세 가지를 계속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것이 지옥 가는 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다른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 있어. 우리가 뭐 그냥 뭔가 승질나 가지고 아유 저런 사람 지금 아유 좀 하나님이 혼냈으면 쓰겠구만. 하나님은 저 귀신들 보내가지고 저 사람 좀 험찌검 좀 내시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징벌을 보내시고 나서 빛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용서를 받아. 그 죄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그건 뭐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이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해버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게 쉬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악 중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범죄로서 사람의 손으로 건물 신전을 세워놓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성전이다. 목사가 그 설교하는 강대상 거기다 요새는 막 이 예배당이라 좀만 됐는데도 가보니까 보지도 못한 막 휘황찬란한 그 크리스탈로 막 이걸 뭘 만들어놨더만 강대상을 해가지고 이야 그게 뭐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그게 통풍이나 갈 것 같았는데 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헌금 내가지고 나도 좀 그런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좀 말씀 준 거 좀 하게 했죠 좀. 그러니 그런 데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게 죄라는 의식이 없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7배나도 화가 나가지고 징벌하시겠다는데 7배나 징벌을 계속 하는 것은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 안식년이 오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잖아 지금. 면제년, 안식년을 줄 사람들한테 그걸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새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를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멸하겠다라는 건데, 이 말을 지금 나처럼 이 레위기 강론을 할 때 나처럼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 아니 예배당 건축하고 목사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주도하는 형식에 매인 그런 예배 그거 계속 하는 그거 안 바꾸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 이러고 따진다 이거요.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폐한 것을 자꾸 반대로 나가고 무슨 청개구리도 그런 놈의 청개구리가 어디가 있어. 아유 또 우리 지체들 모아놓고서 이게 소리 지르고 이게 답답할 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이런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지도 못해. 할 분위기가 안 되니 이런 거고. 당신들 이지도는 것 때문에 당신들 지옥 갑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깨나도 지옥 자식만 되는 거 있지 않냐고. 이제 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을 못해 이놈 보고. 이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건질 수 없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아, 나 답답해 죽겠어. 아주 숨통이 맥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놓은 구속을 율법 저주를 폐하고 네. 새 법을 세워서 새 언약을 맺고 공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려. 그러고 율법을 복원해서 새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영적인 죄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날마다 일상에 나도 한마디 해가지고 나한테 저주 뽑으면 저주는 당신이나 받아. 예를 들어 맞장대를 했어. 그러면 그것도 죄지. 죄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 같지 않은 그 짐승인간하고 같이 맞장대했으니 나도 짐승으로 됐네요 해가면서 좀 나중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그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말씀을 거꾸로 전해. 거꾸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천당 자리 다 하나씩 잡아놨다는 거야. 아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데 7배로 저주가 이 말 그런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 그들이 다 우리들 보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계속 두들고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나랑 같이 배나도 깊은 지옥에 들어가시다 그 소리만 계속 하니까 내가 앉아있으니 나중에 듣다 막 이상하게 막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픈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들리지도 않고 뭔 소리 누가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속에서 막 열이 차니까 그런 거지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로 그들은 듣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포로 귀환자들은 메데 파사 헬라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성전이 없으면 율법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사제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야 율법 사제들이나 율법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거든. 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예언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서 AD
135년 사이에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13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절기지키 1년 3차씩 모이던 것을 예루살렘에 접근 금지, 거기 오면 다 잡아다가 징역 보내버리고 다 이렇게 엄하게 다스려 버리니까 이제는 절기지키로도 묻어. 자, 이것은 그들의 그렇게 흰처럼 떠받들던 율법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패했다는 말이잖아. 율법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율법 제사도 패해버리고 다 묻어게 했다는 말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전부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쫓아내버렸어. 유럽 각지로, 특히 이제 러시아나 폴란드나 저쪽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저기 아프리카나 애굽이나 이런 데로 막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흩음 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흩어놓고 나서 오늘 말씀 예언에 칼 들고 내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흩음 당한 사람들을 세계 대전 일으킨 히틀러가 칼집이 돼가지고서는 싹 모아가지고서 목욕시켜준다고 가스실로 갖다 물어놓고 벌거 벗겨가지고 다 죽이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벌거 벗겨서 죽인다 그렇게 돼 있거든 말씀에. 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 그룹녀는 벌거 벗겨서 불살라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 말씀대로 되는 거 이게. 그런 걸 보고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꿈은 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 육적으로 아브람 자손들이라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네. 그 사람들은 꿈은 뭐냐, 아직도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그 신전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이 어디 있는지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사람들 사제들을 세우려고 그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들의 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이 돼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948년도에 회복이 됐지만, 그것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자들의 회복인 것이고, 실제로는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이지, 외국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물질적인 신전 세우고 사제제도 복원하고 율법제사 회복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인맞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지. 아까 내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세울 거예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악한 자의 아들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자기가 좌점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야만 짐승때가 오는 거잖아. 말씀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려면 성전이 세워져야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에 사람이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자가 서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 우상의 집을 구태에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왜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아직도 자신들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성전 앞에 딱 가서 보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이걸 계속 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움받쳤겠어.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그 영을 영접을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거듭난 속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물질적인 집 지어놓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우상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율법 사제 제도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율법 성전이 세워지면 율법 사제 제도는 당연히 따라가. 율법 사제가 율법 성전에 딱 있으면 율법 제사를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커졌는데 하여간 답답하니까 그래. 난 이 저주 말씀 이거 읽으면서 이거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 그러다가 이것도 어쨌든 복음이니까 이걸 가르쳐줘야지. 나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안 가르치면 그냥 넘어가면 또 이것도 주님 앞에는 득죄다 싶어서 우리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보내서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구속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참 사제들을 세워서 참다운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목적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해방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지옥에 영영한 불못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고 깨닫기를 바라요. 뭐 어떤 지체들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세상적으로 무슨 범죄도 있고 약점들도 있고 그래도 그것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그를 또 씻어주시고 또 덮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그 다음에 율법 사제 율법 제사를 다시 그걸 회복을 그걸 다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이 문제를 사람들을 만나면 잘 가르치시기를 바래요. 이건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 문제잖아. 스데반 형제나 바울 형제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 일제는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이고. 발락의 선지자 이후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계의 침례를 전하던 유대교의 사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기까지 암흑기라고 칭하는 400년 기간에 시리아의 학대를 받고 마카베의 항전과 독립으로 육족 이스라엘 나라가 일시 회복이 되었으나 육족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헤롯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헤롯이 왕도로 다른 헤롯 왕국이 세워졌어.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예언대로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요한의 소개로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갈망하던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 인자 예수를 배척하고 무엇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성전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전부 내쫓고 돈 바꾸는 상거 딜로 엎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가 민받쳐서 죽는 거예요.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전도하는 말씀까지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해방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도 이제 그래서
이방인이 때 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제자들, 즉 증인들을 죽여서 다시 피의 양을 또 채웠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일단 채웠죠, 그들이. 그랬는데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해놓으니까 저희만 담당한 건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 후로 그 자손들이 또 피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모진 박해를 이방인들에게 당하면서 이방인이 때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해놨다 이거요. 지금까지 왔어. 그러면 영적 유대인들이 아니고 육적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꿈꾸는 게 뭐냐. 오마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솔로몬 성전처럼 그대로 복원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조사를 지금 다 그 조사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들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고 또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피 뿌리는 제사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건 절대절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바꿔줘. 세상 있는 사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 유대인들은. 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좌우편에 강도들을 함께 죽였어요. 그 강도라는 용어가 어디서 가면서 가서 은행 터리를 했다 지나가는 어떤 힘없는 아주머니 가방을 이렇게 막 강제로 뺏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가방 저기 가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다 그런 말이 아니요. 그런 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은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이러는데 로마에 항거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게릴라전을 해서 로마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정치범이지. 로마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눈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는데 가운데 강도 대장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가운데다 못 박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는 로마에 항거하는 무슨 칼제비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제자한 베드로는 칼제비였지. 그런데 그때 당시 열심당이 너무 많았으니까 암암리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고 세상에서는 2차 대전 때문에 그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 감춰져 있는데 히틀러의 그 폭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어쩌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는데 안디바라고 돼 있지. 대적하는 자단 말이야. 악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는 개혁자라고 그래. 개혁자. 그래가지고 신학도 개혁신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 그 사람들 당신 자신이 개혁돼야 된다. 당신 생각이 먼저 개혁돼야 된다. 예배당 건축헌금 받아서 예배당 세운다는 생각,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 노릇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는 예배라는 그것을 하나님 받은 제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이 개혁돼야 된다. 당신이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내가 이제 어떤 목사들 이제 몇 사람 모아놓고 세미나 한다고 이제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왜? 생각이 너무 하늘과 땅만큼 모르니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 먼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게 정해져 있었죠.
그럼 그것이 흔히 말하는 구약시대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건 중요하니까 읽으려고 그래요. 자,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좋게 거기서 보겠습니다. 자, 율법과 신헌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때가 정해져 있죠? 네. 요한이 죽으면 끝나요. 선지자 때는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 이제 모세의 때, 선지자의 때가 요한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으로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때라는 것이 있다. 때.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항상 어떤 때를 정해두시고 그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 때가 지나면 다음 또 다른 때가, 새 때가 오는 거예요. 새 시대의 때가. 자,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 신전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자, 이제 그 구조는, 예,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있는데, 그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그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고 모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지금 때가 차는 이 기점에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이후로 1950년 넘게 지나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가 심겨져 있는 산에 가서 시장에서 아침에 베다니에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보니까 시장하셔가지고 혹시 무화과 열매 있으면 그거 따서 드시려고 무화과나무 심겨진 산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를 했어, 그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서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요. 자, 그럼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야 무화과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씀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무화과의 때 마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런 성경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전도를 하시려면 하나님은 항상 때를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길러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 때면 추수를 전하는 말씀을 증거를 해야죠. 그런데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 돼, 안 돼요? 그 얘기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요. 아무 때나 그냥 사람만 만나면 죄사함과 거듭남 이거밖에 몰라. 계속 낳고 추수의 비밀을 그러면 내가 들으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목숨 바쳤어. 이게 막 얼마나 힘있게 잘 전하는지 몰라 지금. 야, 이런 사람들 보고 내가 슬쩍 어떤 형제를 보고,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랬더니 자기는 안 돼 하면서 내가 그 무슨 말씀이야?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게
정맥이고 이렇게 했으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또 그 형제 나보고 또 애기 저 빨리고 있으면 도망을 못 가지 않냐 이거요. 애기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면 되지.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새끼를 떼놓고 도망가니 또 그게 또 그 형제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또 이래 지금. 이렇다 이거요 생각이. 저기 안 읽었지 지금 마가복음 11장 13절. 네.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이 안 돼. 사람들은 그냥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전통과 교리에. 자 봅니다. 11장 13절 잎사귀가 아니 12절부터 읽었어요.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으며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멀리서 보시고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화과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때가 지나야 무화과가 열매면 무화과의 부활절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 끝에 와가지고 이 세대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한 시대를 종결할 시점이 가까이 왔습니다. 밖에 나타나는 어떤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영의 일들을 설명하는 표상인 거니까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뭐 자기네 영토 분쟁 때문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게 뭐 5달 안에 해결을 보려고 맘먹고 시작했다더만. 그런데 이게 지금 1년도 넘어가 버리잖아. 질질 끌어. 그런데 암암리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대통령 푸틴? 네. 그 사람이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대통령을 하다가 그 사람 밑에서 부통령 하던 사람을 앞세워서 했다가 법이 계속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는 부통령 또 이게 바꿔서 했다가 다시 지금 지가 대통령으로 가서 서는 거잖아. 자, 미국에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좀 함부로 하면 좀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낙선을 했어요.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된다면 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그 사람 대통령도 아니지만 관심을 갖는 거는 적그리스도들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끙끙 앓다가 그게 다 나아가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이 낙선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어. 세상에서. 인간사의 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아내라고 막 어떤 말을 함부로 막 이게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그게 이제 아내가 이제 큰 상처를 받는 건데, 근데 세상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낙선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나 다음에 지금 하는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 큰 표 차이로 되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한 표가 많아도 당선은 당선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까 하고 내가 지금 많은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동예루살렘이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 오마르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행정 수도를 텔아비브에다가 수도를 정해놓고, 실제 예루살렘이라는 건 웨스트방크라고 그래서 서예루살렘만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정복을 했지만 신전짜리만큼은 어떻게 뺏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무력으로 이게 했다가는 세계도도로 이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거든. 그런데 담대하게 지난번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 가지 뚜렷하게 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라고 공포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본보기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다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 혼자 옮겼는데 딴 사람이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안 따라오네? 그러니까는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각국에다가. 너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금슬쩍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고 또 한 가지, 러시아 지금 대통령 푸틴과 회담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전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어. 지금 이게 러시아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합의를 한 상태라고. 그런데 트럼프는 낙선했으니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약속이 푸틴과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나는 뉴스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쟁의 빌미가 되는 것은 푸틴이 그 신전이 세워진 다음에 푸틴이 내가 그러라 하고 싶어 할 거고, 트럼프는 지가 내가 그러라 하고 싶어 할 테니 그것도 난감한 문제일 것 같아. 성전을 세우는 데는 둘이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하는데 세워놓으면은 둘이 앉을 수는 없잖아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건지 나 그러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내 속으로는 속에 감춰진 얘기가 이상하게 이게 다 하게 됐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어떤 때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 그것도 성경을 읽을 때는 주시해가면서 깊은 생각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더 뭐 할 얘기는 또 조금 또 있는데 더하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뭐가 될까 하니까 저는 하면 안 되겠고, 이 정도에서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가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남은 자료의 저 뒷부분 말씀을 1시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신년을 회복해주는 레위기 26장의 저주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의 말씀을 더 나누고 이렇게 해서
26장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